히브리서가 굉장히 품격 있는 그런 서신이라고 하는 것을 읽을수록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원래는 23절부터 쭉 읽으셔가지고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율법의 그 안타까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율법이 세웠다, 이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율법이 세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책임을 면하려고 율법을 핑계 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모세의 명령이다. 모세의 명령이다. 사람들은 이 율법을 그래서 존경했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어떤 명령을 하시는 것,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 참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동기가 되고 모든 면에서 부서지지 아니하고 맞닥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수용한다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텐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살지를 못합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래서 대리자를 세워가지고 대신 말씀해달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를 중간에 중개자로 세워서 간접적으로 듣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청을 했죠. 그래서 모세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율법을 기록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율법이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다. 무언가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율법은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이걸 제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런 의미인가 보다 이렇게 아실 것 같아서 더 쉽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책 한 권 제가 읽어드리면,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번역이 조금 또 달라지죠.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제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더 편안하고 더 쉽게 익숙하게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 성경에 보면,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아주 이해하기 쉽고 명료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쉬운 말씀, 편한 말씀, 익숙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떡, 자기가 살아있는 떡이다, 참떡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떡이다, 너희들이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죽지 않고 멸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모든 필요들이 주 안에서 온전하게 충족되어서 잘 살 수 있다, 영생을 누릴 수 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어려워서,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한 말입니다. 제자들이 어려워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어려워했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4번이나 써가면서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했는데도 제자들은 어렵다라고 말하고 6장 66절에 보면 그 중에 제자 중에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다라고 말하는 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편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냥 듣기만 해도 좋은 말씀을 주십시오. 나의 손과 발은 짧으니까, 나는 행할 수 없으니까, 나는 핑계를 잘 대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행동에서 굼뜨니까 하나님 그냥 당신은 순수하게 선포되는 말씀으로만, 들리는 말씀으로만 주십시오. 그 어렵도다라고 하는 말에 아주 근저에 있는 아주 강력한 사기성, 사람들의 완악성이 뭐냐면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소화하기 거칩니다. 어렵다라고 하는 말이 주님의 말씀이 거칠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들이 이제는 다 장성하여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인데 아직도 계속 쉬운 말씀만 고집하느냐? 그렇게 핀잔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쉬운 말 성경, 쉬운 성경, 번역 자체가 쉬운 말 성경도 있고 쉬운 성경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은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쉽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서 떨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지. 주님께서 이 말씀, 맹세의 말씀, 하나님께서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본문 말씀 위쪽에 있는 2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제사장 된 그들의 숫자가 많은 것은 자꾸 죽기 때문에 항상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점을 가진 사람들, 제사장들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최초의 대제사장은 아론입니다.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입니다. 그 아론 이후에 AD 70년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불타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마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까지 무려 77대에 걸쳐서 83명의 대제사장들이 직무를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종신직인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2명이 대제사장이 있기도 하고 예수님 당시에 가야바 대제사장, 그 장인이었던 사위였던 대제사장과 장인 전직 안나스라고 하는 그런 대제사장이 2명이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로마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탁월할지라도 우리의 허락 없이는 대제사장을 세울 수 없다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아직도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로마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약간 반기를 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싶으면 탁탁탁 교체하면서 83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뭐냐? 제사장들의 숫자가 왜 이렇게 많은 거냐? 대제사장의 숫자가 왜 이렇게 많은 거냐? 제사장은 불문하고 대제사장의 숫자가 왜 이렇게 많은 거냐?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 23절에 오늘 본 말씀 위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뒤를 이을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느니라. 따라서 주님의 제사장직은 완전하고 영원하다. 그런 설명입니다. 대대로 제사장직을 대물림했던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위쪽으로 쭉 가셔서 11절에 보면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은 불완전하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은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의 권위를 두고 있지만 모세의 명령의 권위를 두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의 바탕을 두고 있다. 16절에 위쪽에 보시면 다 설명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앞쪽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던 율법. 그런데 우리 주님은 돌아가시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른 대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을 구별하고 쓰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엄격했죠. 그 많은 24반열을 따라서 레위 지파를 다윗이 24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순번을 지켜서 하루도 1시간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등불이 꺼지거나 찬송이 멈추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했는데 그 중에서 딱 한 지파에서 한 사람만 아론의 자손 후손 직계 후손으로만 대제사장을 세워서 백성의 죄를 속하고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모든 예배와 제사와 사회의 모든 통념상 관습까지도 그렇게 관장했던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이 히브리서에서는 막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별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고 예수님께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부활하심으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의 바탕을 둔 신적인 권위다. 인간 율법이 세운 불완전한 레위 지파의 제사장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다. 예수님은 모세의 말도 율법도 육체도 아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을 받으신 분이다. 2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맹세 없이 되신 것이 아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지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셨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라고 하는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시편 110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시편에 있는 그 말씀을 히브리서가 인용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세로 되신 분이다. 시편 110편에는 주께서 맹세하시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이게 다윗의 시인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후회함이 없다. 주님 하나님은 맹세하시고 후회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맹세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맹세해놓고는 나중에 후회하고 나중에 절망하고 나중에 번복하고 인간의 맹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완악하고 자기가 설마 자기가 장관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기 기분에 나오는 말 함부로 막 말해놓고는 이제 대통령 장관 후보가 돼가지고 앞에 나오니까 국회의원들한테 고개 푹푹 숙이면서 비굴하고 자기가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여론에 맞게 번복하는 그 맹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증한 건지 인간의 맹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완악한 건지. 그런데 하나님은 맹세하십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십니다. 말씀이 맹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결박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채를 드리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게 하지만 완악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삿대질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완악하고 불순종합니다. 자기 결박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않는다. 네가 멜기세덱을 말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영원히 제사장이라. 율법이 세운 제사장들은 약점을 가진 제사장들인데 하나님이 직접 자기 하신 말씀으로 맹세로 세운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시편 110편
4절 말씀.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창세기에 딱 한 번 나온 사람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아주 신비한 왕입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의의 왕,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이 의의 왕, 평강의 왕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지금 7장 보셨는데 앞쪽 부분에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1절에서부터 3절까지 7장 앞쪽 부분에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있다.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딱 한 절인데,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주변에 있는 완악한 그런 여러 임금들을 다 정복하고 큰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떡과 포도주로 그렇게 대접하고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감사해서 이 멜기세덱 왕에게 자기의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 11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취하여서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서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거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은 낮은 자이고 멜기세덱은 높은 자라고 하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있어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나님은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 별다른 한 제사장, 7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파에 속한 예수님을 세우셨다고.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은 약점을 가진 불완전한 인간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전혀 다른 지파에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셨거든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닙니다. 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영원한 제사장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멜기세덱이 참 신비했습니다. 신비한 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선한 왕, 의의 왕, 평강의 왕, 영원한 왕,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말씀을 성취한 자로 우리 주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제사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제사장들이 드린 제물 또한 불완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무수한 많은 짐승들이 하나님 앞에서 애매하게, 자기 죄도 없는데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불타서 죽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죽었습니다. 인간 제사장도 불완전하고 제물도 불완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장이신, 영원한 제사장이신, 직분이 갈리지 않는, 다른 제사장이 뒤를 이을 필요가 없는 그런 온전한 제사장이 되셔서 주님께서 드리신 제물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자기 자신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십니까? 26절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위쪽에 있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시라. 아멘. 우리 주님은 완벽한 제물이셨습니다. 완전한 제사장이시면서 완벽한 제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도 죄가 없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도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이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딱이다. 합당하다. 말 참 아주 쉽고 편하게 쓰죠. 적합하다라고 하지도 아니하고 합당하다. 우리 주님은
완전한 제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여러 번의 제물을 드렸어도 인간의 제사는 제물과 제사장 모두 불완전하여서 반복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단 한 번이어도 완전하다. 공의의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든 것을 충족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드린 제사는 그걸로 종결되었다. 단번에 영원히 제사를 동결하였다. 이 단번이라고 하는 말은 한 번이라고 하는 일회성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완성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번 드린 제사는 일회성 제사입니다. 그렇지만 그 밑바닥에는 우리 주님께서 제사를 완성하셨다, 완료되었다, 완전하다 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완전함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죠. 6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끊임없이 회개가 어떻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떻고, 세례가 뭐고, 죽은 자의 부활은 어떻고, 영원한 심판은 어떤지 계속 처음으로만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겨우 초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신앙의 진보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읽어볼까요? 1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인간의 모델도, 인간의 표상도, 인간의 목표도, 인간의 가치도 예수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다. 사람들이 상정한 최고의 법, 율법. 이 인생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율법. 그 율법도 연약하다. 약점을 가진 인간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지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가지고 이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몇 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진보학파, 샴마이학파, 힐렐학파, 보수주의에서는 3번까지밖에 안 된다. 힐렐학파에서는 더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만든 율법은 이제 다음 몇 주 뒤면은 낙태가 불법이냐 합법이냐 나라가 정해주게 생겼습니다. 이제 나라가 이제 정해주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이 말 저 말 하니까. 과연 나라가 정해주면 백성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그것을 따르고 지킬까요? 여성의 자기 의사 결정권, 그것을 발휘할 데가 없어서 생명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까요? 어제 뉴스 보셨잖아요. 기차 화장실에다가 버리는 그 생명을, 무슨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그런 더러운, 그런 악한 그런 경우를 당해가지고 그 저주의 씨앗이라면 화장실 변기에 버려도 될까요? 생활 쓰레기에 섞여가지고 일반 폐기물로 처리되면 될까요? 9개월 자라고 6개월 자란 아이인데, 10개월 자란 아이인데,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인간이 만든 율법이라고 하는, 인간이 만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법이 이 지상에 있을 수가 있겠나? 이 지상에 완전 브렉시트로 난리가 아닙니다. 영국 민주주의의 총화라고 하는데
민주주의의 총화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신문에서도 번복해서 말했지만 총대를 매는 직업은 자꾸 여자들한테 맡겨가지고 여자들이 갈팡질팡하지 못하게 하는 유리천장의 또 다른 아류 유리천장, 유사 유리천장이 영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남자들은 아주 명쾌하게 잘한다. 여자들은 아주 예매한 문제를 딱 멍에 씌워가지고 마녀 사냥하듯이 그렇게 메이 총리가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즐기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즐기는, 그걸 몰랐단 말인가? 유로에서 탈퇴하면, 유로존에서 탈퇴하면 자기들끼리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있으니까 난민 받아야 되고 그 할당된 대로 난민이 들어와가지고 사회를 이렇게 막 혼란스럽게 하면서 두려워서 일단 뛰쳐나가겠다고 해놓고 지나고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다시 또 번복하고 하는 일들. 인간이 가진 그 법들이 과연 바라볼 만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13장 2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흠덩어리인데, 죄덩어리인데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스스로를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갈고 닦으면 완전해집니까? 온전해집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거듭났습니까? 얼마나 거룩해졌습니까? 밥 한 끼만 제때에 들어오지 않아도 불쾌지수가 막 치솟고 호르몬이 막 격변을 하면서 사람 상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이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 하나님을 완전히 충족시켰다라고 하는 말은 영원히 충족시켰다는 말이죠.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영원과 같은 말입니다. 5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두 번째는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주셨다. 9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드리신 제사가 얼마나 완전하냐, 얼마나 영원하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15절, 9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신 제사가 영원하다, 완전하다. 그 중에 가장 기억해야 할 말씀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 영원한 속죄를 주시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신 그 완전한 제사.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항상 살아계셔서 오늘 본문 말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 완전한 기업,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드린 제사가 이렇게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리셔서 우리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힘입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일 예배 드리러 성전에 오르시면서 미세먼지 수치 보면서 오셨습니까? 주님의 집에 오시면서 어제의 불편한 심경, 어제의 완악했던 감정들, 그 찌꺼기를 부둥켜 안고 어쩔 수 없이 주의 전에 오르셨나요? 아닙니다. 주님의 전에 올 때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쁜 마음으로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전의 문이 방향이 동쪽을 향해 있다고요? 왜 성전의 문이 동쪽을 향해 있다고요? 올 때는 등 뒤에서 비치는 해 때문에 자기 그림자를 보면서 올 수밖에 없지만 나는 연약하고 나는 잘 넘어지고 나는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어저께도 또 싸웠습니다. 어저께도 또 화냈습니다. 또 거짓말했습니다. 또 지쳤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자기 그림자를 보면서 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다음에 나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태양을 바라보면서 나가게 되는 거죠. 자기 그림자를 뒤로 하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림자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림자를 뒤로 하고 동쪽으로 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그 근본이 우리 주님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아멘입니다. 주의 전에 오르실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 바울이 우리에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확정해 주신 말씀, 옛 언약에 의하면 인간이 공로나 업적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여서 세우신 그 영원한 제사장이신, 온전하게 되신 그 아들, 고난을 받으셔서 온전하게 되신 아들, 혈과 육을 입으셔서 온전하게 되신 아들,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신 아들,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늘로 올리셨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신 아들,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또 주님의 때에 우리를 다시 영접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런 재림의 주님이 온전하시고 그 온전하게 되신 아들,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이 경이로운 축복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소수의 무리가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자기 신앙 고백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짠하게 나가는 그런 아주 색다른, 좀 특이한, 좀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당당하게 완전한 제사장을 통해서, 완전한 제물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은총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